더운 여름, 어제부터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더운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 동안 수고 많으시고 하늘부터 오는 위로로서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밤에 자면서 저는 50견 때문에 아파요. 깨고. 그래서 이 50견을 한국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도 재활학과 의사한테 교회 후배여서 치료받으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자기도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오래 걸릴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고 오래 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아프면 다시 일어나고, 중국은 이게 부항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시켰더니 한 30원 정도 사더라고요. 부항기를 가지고 혼자서 줄로 연결해갖고 부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그 통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고치잖아.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제가 살이 갑자기 한 4kg 정도 빠졌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래도 상체가 원래 좀 발달되고 하체는 좀 약한데, 왜 그런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잘 때에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오랫동안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팔을, 어깨를, 몸을 이 옆에를 이렇게 지탱하고 한참 자다 보니까 그 무거운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팔에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긴 거 아닌가. 한참 동안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뭉쳐서 생긴 거 아닌가. 혹시 연구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팁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고와 또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웬만큼 좀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이 조금 좋아지면 더 좋은 거 찾아야 되고 더 좋은 거. 예전 같으면 다 가난했으니까 그냥 그게 다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수고하다가 가면 뭔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다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그거 자랑하고 그러다가 가면 그게 인생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라도 와서 교회 오면 좀 위로 좀 받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금 목사님이 좀 수고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전 목사는 잘 이해되지도 않는 힘든 얘기만 하고 위로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다 알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저도 인생을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저도 고민이거든요. 저도 집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50견이 오고 이러듯이 저기에도 이렇게 짐들이 있는데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들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힘도 주고 격려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그럴까? 왜 안 그럴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끝나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다시 우리의 사는 것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겼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은 안 힘들었을까? 다 힘들 거예요. 다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런 삶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 동일한 삶을 살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위로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마음속에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남은 것이 뭐냐면요. 부자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의 거의 99%는 이 부를 향해서 나갔는데 대체 뭘까? 부자는 안 되나? 이 부분이 들어도 시원치 않고 안 들어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청부가 맞습니까? 청빈이 맞습니까? 청부가 맞다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청부.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 청부. 청빈. 일부 예배 때도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한 명도. 그러면 목사는 청빈이에요, 청부예요, 여러분? 좀 이중적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청부가 많다. 그럼 청부가 맞아. 왜 청부가 맞을까? 그럼 청빈은 또 아닌가, 그럼? 우리가 살면서 헷갈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더 구해주고 더 좋은 세상을 살고 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본능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부자가 천국에 다시 낙타가 마늘 끼거든 어렵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냥 마음속에 늘 이 부분에 걸려요. 교회에서도 그냥 부자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격려해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조금 이것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사로가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땅에서 너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자가 지옥에 가는 핵심이고, 그 위로라는 단어가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되는 핵심입니다. 그 위로가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근거가 될까? 위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파라라는 뜻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라는 단어예요. 옆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우리가 늘 잘 들어서 아시는 게 있습니다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뭐죠?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보혜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보혜사,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이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고요. 청부든 청빈이든 부든 가난이든 다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더 잘 살고 더 잘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주고 나도 좀 뭔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위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부가 맞냐 청빈이 맞냐가 핵심이 아니고, 청부도 맞을 수 있고 청빈도 맞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무슨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위로가 아니라 누구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가난한 자도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고, 부한 자도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만 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게 부를 그러면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학벌과 또 미모와 유전적인 또 우월함, 이런 것들을 탁 쫓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왕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다 사회 현상 가운데서 어그러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위로 내가 더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멈출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시사 다큐 자료를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소록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유리병 속에 거기에 태아들, 한 8개월, 9개월 된 태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포르말린으로 이렇게 쭉 쌓아놓은, 그 사람의 어떤 성인들의 뭐 이렇게 얼굴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도 뭐 연구용처럼 하지 않고 그냥 막 포개져서 쌓아놓고 막 그런데 거의 9개월 된 아이들, 8개월 된 아이들. 그것이 소록도 안에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해요. 얼마까지. 근데 이것이 소록도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이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강제로 8개월, 9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강제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강제로 낙태시키는지 아세요? 그 원인이 일본 시대 때만 그런, 제국주의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만이 아니라 열등한 인간들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80년, 90년대까지 한국의 독일에서 우생학을 공부하고 있는 보은사고 장관인가 차관인가 하는 사람들의 견해 때문에, 그 사람의 견해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자녀들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인종들을 만듭니다. 일본과 독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세상에서 더 그러면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에 눌리는 사람, 만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딱 멈춰서 세상의 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도 평강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이 단어만 알면 히브리서가 쫙 풀려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더 좋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더 좋은,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언약,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보면 요 코드만 갖고 보면 쫙 보면